할렐루야.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런 에세이 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에세이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방황이 멈춰지게 되고,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방황이 멈춰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옆에 분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진짜죠? 자, 오늘은 우리 다시교회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원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가지가 담을 넘은 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것과도 같죠.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가지가 담을 넘은 복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지가 담장을 넘는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의 담장을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 은혜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광림교회도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담장을 넘는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986년 1월 5일에 개척할 당시에도 우리 광림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또 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담장을 넘어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 이 건물인 24년 전에 이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6년 전 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담을 넘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광림교회는 코로나의 담장을 넘어 더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담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재정이라고 하는 이 담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실패와 패배주의 속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담장에 갇혀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처럼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담장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가 담장을 넘는다, 가지가 담을 넘는다라는 말의 의미와 뜻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가지로 담장을 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냥 가지가 아니고 무성한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인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무성한
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것과도 같죠. 이렇게 담장을 넘은 가지 가운데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그냥 담장을 넘어온 것이 아니고 그 나무에 여러 가지 감과 같은 이런 열매가 맺어 있으니까 어떤 여성분이 좋다고 이렇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열매가 있는 가지로 담장을 넘을 때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축복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가지로 담장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제는 복을 받는 존재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수시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여수시를 보호하는 테트라포드라고 하죠. 거룩한 방파제가 되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수시에 550개가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550개의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여수시의 550개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이 선한 영향력으로 담장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550개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미자립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 있는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담장을 넘을 때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냥 가지만 무성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나뭇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담장 너머에 있는 여수시를, 수많은 교회들을,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열매 있는 가지로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무성한 가지인데 이 가지가, 이 나무가 어디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열매 있는 가지로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줄까요? 네, 왜 여기까지 넘어갔네요. 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받은 축복의 비밀은 여러분들 보이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광림교회가 담장을 넘을 때, 광림교회라고 하는 이 담을 넘을 때에 그냥 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는 나뭇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어야 될 텐데, 열매 있는 가지로 담장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광림교회 이미지나 어떤 스펙이나 배경들 이런 거 말고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뿌리가 은혜의 샘에, 말씀의 샘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뿌리가 샘 가운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는 삶을, 열매가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남들이 보는 시간이나 보이지 않는 시간이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말씀의 샘물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꽃병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꽃, 이 전병을 보면은 예쁜 꽃이죠? 예쁘다고 해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고른 꽃입니다. 자, 예쁜 꽃병이 있는데 이 화병에 꽃이 여러분들 지금 딱 처음 꽂아놨을 때는 이렇게 예쁘고 괜찮은 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근원인 이 꽃과 땅이 분리되어 있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축복의 근원인 이 꽃과 꽃의 뿌리가 땅에 묻혀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저렇게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괜찮아 보여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은 담장 너머를 보지 않습니다. 담장 안에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 남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지역 사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도시는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어요. 다른 영혼들은 죽어가든 말든 관심 없어요. 우리만 즐거우면 돼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갈 것이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감탄할 만한 신앙의 경력과 경험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나도 왕년에 이랬어 왕년에 이랬어 여러분들, 그 왕년이 지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시들어버려요. 왕년에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왕성한 활동과 경력과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시들어버리고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지가 열매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샘물 대신 하나님께 걸쳐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열매 있는 가지로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뿌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가지로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새롭게 부어주시는 어떤 축복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새 부대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부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부어줄 수 있을 만큼 새 부대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 1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천재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해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쫙 읽어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을 향하여 어떤 아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어떤 아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쫙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두 다 12아들들에게 똑같이 축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그릇대로, 재능대로 각각 다르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들들은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질책도 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는,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저주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마무리 기도로, 마무리 어떤 고백으로 써놓은 말씀이 우리 창세기 49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다 똑같이 축복하고 싶었지만, 야곱은 12아들들의 어떤 분량을, 12아들들의 재능을, 12아들들의 그릇을, 12아들들의 수준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12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수준만큼, 그릇의 넓이만큼 각각 축복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보면서 요셉처럼 복을 많이 받을 만한 아들에게는 그 그릇에 걸맞는 많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들들에게는 그 수준만큼만 복을 빌며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말씀 띄워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각 보시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아니고 금 5달란트예요. 요즘 금값이 아주 그렇잖아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 2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냥 2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금 1달란트가 아니고 그냥 1달란트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금 5달란트를 받았다. 2배 이상이 뜬다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와 금 달란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달란트는 우리가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이런 걸 달란트라고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축복입니다. 재능은 이미 그 주인이 하인들을 보면서 다 파악해 놓은 상태예요. 재능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 이것을 재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달란트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하인에게는 금 5달란트만큼의 축복을 부어 주었다. 뭘 보고? 그 하인의 재능을 보고, 그 하인의 성품을 보고, 그 하인의 그릇을 보고, 그 하인의 수준을 보고, 그 하인의 믿음의 깊이를 보고, 거기에 걸맞는 축복 금 5달란트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2달란트예요. 금 2달란트가 아닙니다. 그냥 2달란트를 그에게 맡겼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1달란트를 그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은 이미 하인들의 수준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넓이를, 그릇의 깊이를 이미 다 파악해 놓고 거기에 걸맞게, 그 수준에 맞게 복을 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부대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요셉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만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만큼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요셉은 담장을 넘어가도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담장을 넘어감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재앙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담장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히틀러도 담장을 넘었던 사람입니다. 담을 넘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히틀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자신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담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축복하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재앙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은 똑같은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은 똑같은데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아무한테나 다 쏟아 부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큼 준비된 사람에게 그 준비된 만큼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격한 비유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을 합니다.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믿지 마세요. 마약을 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 부모에게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돈을 부어줄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녀가 돈을 좀 달라고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돈을 부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야. 또 자녀가 도박하고 있는 것, 도박 중독에 걸려 있다는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자녀가 달라고 하는 그 돈 이상의 돈을 부어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럼 미련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자녀에게 이 돈을 주면 탕진해 버릴 것을 뻔히 아는 이 돈을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수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그 자녀에게 분에 넘치는 돈을 부어줄 부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원하고 원하옵나니 저에게 용돈을 주옵소서, 힘이 되고 능이 되신 할머니께 구하옵나니 저에게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는 복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돈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이고 귀여운데 손주 하면서 막 그 손주에게 100억을 주고 막 1000억을 주고, 뭐 100억 1000억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손주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손주에게 1000만 원 이상 주본 적 있으세요? 지금 표정이 1000만 원 있으면 나나 달라, 지금 이런 표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복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복을 부어,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축복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맞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수준의 그릇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분들은 하나님은 그냥 흘러 넘치는 복을 쏘아 부어주시는데 너희의 그릇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으니 이만큼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그 그릇에 맞게끔 주십니다. 그 그릇에 맞게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축복의 이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냥 30년 전에, 5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의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장을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40년이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광림교회 이 안에서가 아니라 광림교회 밖에서의 이제는 영향력 있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왜요? 550개 중에 저희 교회가 탑1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수시에 550개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 탑10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유람선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투를 할 수 있는 군함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우리끼리만 있어요. 여전히 교회 밖의 담을 내다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그릇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힐 때라야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을 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과연 이런 복을 받아도 감당이 되는 사람인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겁고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나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칼을 사용해도 될 만큼 능숙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를, 어떤 역할을 우리가 맡는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을 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그냥 담장을 넘어가기만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사음수 성독 우음수 성유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림만 봐도 알겠죠.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지만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똑같은 일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40년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역할들을 이 도시 안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복음의 선봉장에 서서 나가야 될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수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수시의 영적인 생태계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수시에 있는 학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 캠퍼스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수시에 있는 시장 골목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부대가 월드 사역이고 이 월드 사역 안에 여러 가지의 비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이 여수시를 살려낼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선봉장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영적인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럴 때라야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 여러 가지의 활동들, 여러 가지 역할들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여러분들 써줄 수 있도록 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봄 운동회를 합니다. 같이 월드 사역을 합니다. 예배 대행진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다. 이렇게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같이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수준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맺어질 때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담장을 넘어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 또 살아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사업마다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에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리더십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가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요셉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복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은혜와 말씀의 샘물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라야 공급되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새 축복을 부어 주시고 이전에 없던 새 플랜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대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는 시대적인 영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부대를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40년을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난 40년의 은혜도 새어나가지 않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담아내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고 새 은혜가 부어지는데 담아줄 수 있는 부대를 준비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요셉이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지가 담장을 넘는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장을 넘어 여수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장을 넘어 여수시에 있는 각 기관과 부서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장을 넘어서 여수시의 영적인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강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도시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강림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새 포도주를 기대하며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